32장 1절로부터 6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은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너희의 신이로다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소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설교 제목이 뭐죠? 금송아지는 우상 숭배이고 이것은 10계명 중에서 2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계명을 위반한 계약을 파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이런 벌 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좀 입장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광야 생활을 2달이 막 지나가고 있습니다. 광야의 2달 생활과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별로 나은 게 없어요. 엄격하게 더 고통스럽죠. 먹는 것이라고 하는 만나와 메추라기 뿐입니다. 난 만나를 못 먹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런데 메추라기 알 2달 먹으면 닭똥 냄새 납니다. 이게 좋은 음식이 아니에요. 2달간 못 먹는 거예요. 지금 2달간 먹었어요. 천막 생활, 텐트 생활하고 있습니다. 2달간. 이 텐트가 말이죠, 낭만적인 거예요. 그죠? 막 별이 쏟아지는 밤에 별을 보면서 자는 거, 낭만도 며칠이지 2달간 하면 이것도 짜증나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치고 고단한 거예요. 삶이. 그거를 먼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2달간 그들의 삶이 노예 생활보다 별로 좋은 게 없는 거야, 뭐. 하나님 믿고 나와서 막 정말 좋을 걸로 생각했는데 실은 와 보니까 그렇지 않은 거야. 우리는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불순종할까라고 그렇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뭐랄까요, 탓한다랄까, 나무란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내 형편이 글로 들어가 보면 힘든 거라는 거예요. 고단한 거고 짜증나는 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쌓이고 있음을 먼저 우리가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접근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1절 말씀 보겠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간 지 40일이 되었는데 내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모세가 케이트 등반하듯이 준비를 쫙 해가지고 배낭 탁 꾸며가지고 낙타에다가 먹을 거 40일치 음식 싸가지고 올라간 게 아니란 말이잖아. 그냥 올라갔어요. 음식도 없고 물도 없어요. 40일이 돼도 안 내려와. 이 사람은 살았어요, 죽었어요? 상식적으로 보면 죽었죠. 통념적으로 보면 이 사람은 죽은 사람. 아니면 도망갔든가. 도망갈 수도 있잖아. 뭔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책임을 질 수가 없어. 자기가. 도망칠 수도 있지. 이스라엘 백성들 밑에서 40일을 기다리다 이제 화가 머리끝까지 받은 거예요. 이거는 이 상황은 그냥 상황이 아니라 참다가 이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이 본문을 봤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을 이끌어왔던 모세가 산에서 올라갔는데 40일이 돼도 내려오지 않습니다. 죽었는지 도망갔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화가 잔뜩 나서 이제 아론에게 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에게 일어나라고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막 세우는 거예요. 네가 책임지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내라고 모세에게 관권을 하는 거예요. 어떡하든 해봐라 하고 아론을 관권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이요. 아론은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4절이요.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금을 부었어요. 우리 주조라고 그러죠. 부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이쁘게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다듬었단 말이에요. 딱 다듬어 놓으니까 형상이 뭐예요? 송아지의 형상을 딱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하나가 뭐냐면 1절에서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너의 백성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인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계약이에요. 그것이 계약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만히 보세요. 이 본문을 보면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 신이 나를 위해서 있는 거죠. 신을 위하여 내가 있는 게 아니에요. 주객이 바뀌었죠. 하나님이 돼야 되고 나는 그의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신이 필요한 거야. 나를 위해서 신이 필요한 거야. 우리를 위하여 신을 만들라고 하는 주객이 바뀌는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본문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를 우리 많이 하는데요. 그 기도할 때 한번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기도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수고를 좀 해주세요. 하나님이 종이 되어서 전락해서 나를 도와주는 하나님으로 내려가는 건지를 생각해 보면서 기도를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자녀들 키울 때 그런 얘기들 많이 해요. 아이들이 어려서 엄마라고 부르는데 엄마가 돈 주는 자판기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엄마라고는 부르지만 엄마는 엄마가 아니라 돈을 나에게 줘야 되는 자판기로 생각하고 엄마를 부를 때가 많지요. 예. 지금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전능하심을 믿사오니 내가 이렇게 정말 힘들으니 좀 도와주세요 하는 기도인지, 하나님 내가 좀 잘 살아야 되니까 나 이거 이루어야 되니까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하는 요구인지, 우리의 기도에서 그러한 분별이 필요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론은 이제 백성들의 요구에 따라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제 선포를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로다. 분명히 40일 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피의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지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계명을 지금 어기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이집트의 신 중에 우리 이제 출애굽기 막 시작하면서 이제 10가지 재앙 내리는 속에서 이집트의 신들 막 소개할 때 무슨 신이 있었느냐 하면 아피스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 아피스 신이 뭐냐면 황소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지금 그 신은 황소도 아니야. 송아지를 신으로 만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존감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인데요. 아니 우상이니까 좀 황소보다 센 콧불소나 뭐 사자나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자기 존재감을 뭘로 보는 거야? 이스라엘 사람들보다 더 애굽 사람들보다 더 낮게 보는 거예요.
애굽에는 황소신이니까 우리는 좀 떨어지는 백성이니까 신도 뭐야? 송아지야. 자기들 스스로를 자존감을 낮추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일면을 엿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애굽의 속성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40일 전 피의 언약을 맺었는데 힘이 들으니까 언약이고 뭐고 없습니다. 짜증이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도 없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얘기하고 하고 싶은 행동을 다 하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만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6절 28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함께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6절이요. 모세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레위 사람들만 나오고 나머지 사람들은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계약을 위반했고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사람은요, 죄를 범한 사람을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아니라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였으면 속죄의 제사를 드리면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가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는 다윗이 10계명 중에 3계명을 어기는 것을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훗날 하나님께서 다윗을 평가할 때 이 다윗만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죄인이었던 다윗을 세워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죄를 짓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는 것이 따라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회개하는 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여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칼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이는 거예요. 그 안에는 자신의 친구가 있고 자기의 친척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계약을 위반한, 계약서대로 언약의 피를 맺었잖아요. 이거 중요하다는 거예요.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피로 맹세를 한 거예요. 그 피로 맹세를 했는데 지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피로 지금 심판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살아가야 될 삶의 자세입니다. 28절이요. 이날에 죽은 사람이 3,000명 가량이라. 얼마나 끔찍해요. 죽는 사람들도 비참했거니와 죽이는 사람은 또 얼마나 괴로우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요. 이게 진짜, 이걸 뭐 처참한 게 아니죠. 이런 거는 미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의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꼭
이거를 기억해 두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힘은 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믿음에서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는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믿음, 순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맺는 거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올린 거예요. 하나님을 믿되 철저히 믿는 것, 순종하는 믿음,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32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모세 바로에게 행하였던 기적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모세를 따라서 그들은 애굽에서 탈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와서는 완전히 애굽의 손아귀에서 벗어났습니다. 홍해를 건너서 춤을 추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했습니다. 이제 광야길로 들어섰어요? 그럼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피의 언약을 맺었습니다.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내려오지 않으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계약을 헌십장처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처럼 그들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춤을 추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 보게 됩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지금 보이나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믿음의 백성인 모습이 보이나요? 이런 모습은 세상에 누구도 비출 수 있는 모습이에요. 이런 기적을 보고 안 놀랄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베풀어놓은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며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이거는 세상에 누구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믿음의 참된 백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고난이 찾아와도 광야에 서 있어도 하나님의 계약이 완전히 나에게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참된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목동교회 모든 제자들은 광야에서도 시내산에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는 중간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 주기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 아론, 훌, 여호수아와 갈렙과 같은 지도자들이 중요합니다. 아론의 리더십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줍니다. 이런 리더십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면 인기도 올라갑니다. 근데 백성들이 우상을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우상까지 만들어주는 리더십입니다. 모세가 내려왔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말이요. 형님에게 따지듯이 묻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아론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누가 그랬다고 그래요? 백성들이 했다. 백성들을 핑계 삼고 있는 아론의 리더십을 보게 됩니다. 그죠? 누가 봐도 이런 리더십은 안 됩니다. 적어도 리더가 됐다, 지도자가 됐다는 것은 이렇게 해서는 곤란하겠죠. 반면에 모세의 리더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장 12절 13절 말씀 교독합니다.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고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지금 모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편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무 심한 벌을 내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다 비웃습니다. 하나님 욕먹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다 진멸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 죽여버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대신해서 이 모세는 하나님 앞에 직언을 서슴지 않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32절, 3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내 책에서 그를 지워 버리리라.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변했을 뿐만 아니라 또 모세는 백성들 앞에서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대변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탓하거나 핑계대지 않고 차라리 하나님 저를 죽이십시오. 나를 죽이고 저들을 살려주십시오. 지도자는 좀 이래야 되지 않겠어요? 내 백성을 생각하고 그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들을 제시하는 것이 참된 목회자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목동교회는 만인 제사장을 추구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을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은 지도자들이십니다. 지도자들이셔요. 여러분들이 정말 지도자로 서서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돼요. 지도자는. 두 번째는 누구를 탓하기보다는 자신이 책임을 지는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이것이 목동교회가 추구하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누구나 제사장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아무나 제사장이 되는 교회가 아니라 이러한 역할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제사장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목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번에 재직들이 1층을 위한 부족분을 감당하기로 했습니다. 사실 우리 재직 중에요, 재정이 넉넉한 분들이 별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많은 1층뿐만 아니라 헌금에 있어서도 정말 제가 볼 때 넘치도록 헌금에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재직들과 함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일들을 위해서 힘을 모아 나가는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적용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부터 3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피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으리이다. 함께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처음부터, 새로, 다시라는 뜻으로 번역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위로부터 혹은 다시 새롭게 나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래에서 나는 것은 출생입니다. 거듭남이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애굽에서 탈출은 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으로의 자격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모습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옛사람, 애굽의 노예의 근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으로는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겁니다. 다음 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들어가는지 다음 주 여호수아에서 여러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목동교회 제자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